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40번째 시간 제13장 성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화를 지금 몇 주 전에 한 2번 정도 했고요.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오늘은 빠른 시간 안에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화. 오늘 로버트 쇼 신앙고백서 책을 중심으로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성화에 관한 항목은 세 항목이 있어요. 세 항목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유효 소명을 받아 거듭남으로써 그 내면에서 새 마음과 새 영이 창조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효력과 그들 안에 거하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 실제로 또 인격적으로 거룩해진다. 온몸을 주관하는 죄의 권세가 깨어지고 거기에서 비롯하는 여러 가지 정욕이 차츰 약화되거나 억제되어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더욱더 활기와 능력을 얻어 진정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런 거룩함이 없으면 주님을 볼 수 없다. 이게 다시 한번 잠깐 설명을 하면 우리가 구원의 서정이라는 게 있죠. 구원의 과정이 있습니다. 이건 논리적인 순서인데 시간적으로는 어떤 것이 어느 시점에서 오래 있고 어느 시점에서 금방 넘어가고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고 여러 가지 다릅니다만은 논리적으로 분명히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들을 이 시대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과정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받은 자녀들을 말씀으로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유효 소명이라고 하는데 이 유효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만 그러나 그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복음은 누구에게나 던져집니다. 마치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가 아무데나 그냥 던져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씨를 뿌리는 것을 정확하게 밭 고랑을 이렇게 갈아가지고 거기다가 하나씩 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는 그냥 무작위로 밭 갈아놓고 거기다가 슉 그냥 흩뿌립니다. 그러면 그게 씨가 길에도 떨어질 수 있고 돌짝밭에 떨어질 수도 있고 가시밭에 떨어질 수도 있고 좋은 밭에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뿌리는 씨가 전체가 다 싹이 나는 게 아니고 싹이 났다고 해서 전체가 다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그런 면이 이제 소명과 유효 소명의 차이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복음은 누구에게나 믿는 자에게 믿지 않는 자에게 누구에게나 다 전해집니다. 온 세상에. 그런데 그것을 듣고 뿌리가 나는 사람, 싹이 나는 사람, 열매가 맺는 사람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고 열매가 맺는 사람을 그 사람은 그 소명이 유효하게 되었다 해서 유효 소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반응하면 그 사람이 이제 유효 소명을 받는 건데 그 유효 소명을 받았다는 것은 곧 그 다음 단계인 중생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것의 유효 소명을 받은 것이 곧 중생이에요. 그래서 중생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말씀에 대한 반응. 하나님의 말씀이 그 전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아무런 나의 인생의 삶에서 아무런 그 효과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렇구나. 이게 맞구나. 이 말씀 맞구나. 인정하기 시작하고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우리 영혼이 이게 눈을 딱 뜨게 되는 거죠. 우리 죽어있던 영혼이 눈을 딱 뜨게 되는 거 이것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중생한 사람들은 이제 그 특징이 뭐냐면 말씀을 계속 듣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해요. 그 중생 다음에는 그래서 믿음과 회개의 반응이 있어요. 이것은 사람 편에서의 반응이니까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이것을 먼저 다루지 않고 일단 넘어갑니다. 그래서 중생 다음에 칭의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이제 반응해서 믿음과 회개가 이루어지면 그 사람이 그 마음에 참된 의롭다 하심이 임하게 돼요. 그 믿음과 회개를 조건으로 해서 그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복음적인 언약 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언약의 관점에서 성경을 쭉 볼 때 행위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신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100% 잘 순종하면 영생을 주시는 언약이 있는데 그거를 100% 순종하지 못하고 하지 말라고 금하신 게 딱 하나 있었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그거 딱 하나 있었는데 못 지켜요. 하나님 그것을 따먹어요. 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으로써 이제 그것이 깨어지면서 은혜 언약으로 이게 넘어가게 되는 건데, 근데 어쨌거나 이 복음적인 언약, 복음의 언약은 이제 은혜 언약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루신 이 복음을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을 회개하면 이 의를 얻는 언약이 복음의 언약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복음의 언약을 은혜의 언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냥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공짜로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복음의 언약은요, 언약이기 때문에 쌍방간에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복음 언약은 뭐냐면 믿음과 회개를 조건으로 의롭다함을 주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편에서 믿음과 회개가 없으면 절대로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칭의를,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에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것과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 과정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믿음과 회개는 그래서 이제 인간 편에서 반응이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좀 뒤쪽으로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하는 장으로 따로 빼서 뒤쪽에 다루고요. 충생 다음에 바로 칭의로 넘어갑니다. 믿음과 회개를 조건으로 한 칭의를 얻죠. 의롭다함을 받으면,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으면 양자됨의 권한이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칭의 다음에 양자 수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양자 된 사람은 성화에 이르게 돼요. 성화의 과정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금 우리가 함께 배우고 있는 성화인데, 이 구원의 과정, 구원의 서정은요, 항상 앞에 것이 전제가 돼야만 뒤에 것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앞에 게 완료가 안 되는데 뒤에 게 시작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만 그 다음에 성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또 칭의가 있어야만 양자가 되는 거고, 믿음과 회개가 있어야만 칭의가 되는 거고, 중생해야지만 믿음과 회개가 있는 거. 그러니까 다 그 연결 앞에 것이 이루어져야 뒤에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가는 건데, 누구나 구원받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 과정을 거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을 내가 어느 과정에 있는지를 어떻게 아냐면 앞에 것이 이루어져 있으면 지금 내가 그 다음 과정에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지금 실제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 안에서 죄와 싸워가고 죄가 점점 줄어져가는 그런 성화의 단계 가운데 지금 들어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내가 지금 성화의 과정에 지금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죠. 그런 면에서 반면에 이제 하나님의 이 어떤 성화의 과정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고 칭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고 점점 더 우리가 그럼 어느 과정에 있는지를 더 살펴봐서 그 떨어진 그곳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들을 지금 어떤 구원의 과정을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것들을 쭉 설명을 하면서 구원은 과정이다. 그리고 특히 성화는 우리가 칭의를 얻고 양자가 되는 데까지는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근데 성화의 과정은 평생 동안 쭉 진행되는 과정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라고. 그리고 지난번에 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기서 보면
거룩함이 없으면 주님을 볼 수 없다 그랬잖아요. 이게 결국은 우리가 이 구원받은 목적 중에 하나가 주님을 닮아가는 데 있거든요. 주님과 같이 거룩해지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성화 자체가 우리 구원의 사실을 목적이기도 해요. 주님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지도록 우리를 부른 것이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그냥 생각하고 이 성화의 과정 안에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열심히 주님을 닮아가고 죄와 싸우고 막 그렇게 어떤 구원의 과정 속에서 내가 열심히 분투하고 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미 다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해버리고 마는데 천만의 말씀이라고. 이 성화가 진짜 어떤 구원의 아주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고 오랜 시간 동안에 우리가 거쳐가야 될 과정이고 이 과정이 없이는 주님을 볼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볼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한다 이야기예요. 우리 안에 이 거룩함의 과정이 없으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거룩하게 되어 가야만 완전한 영화의 완성,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되는 거지 과정이 없이 결과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화에서는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될 게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뒤에 뭐 더 정리해서 말을 할 거고요. 두 번째 항목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화는 전인의 영향을 미치지만 이 세상에서는 불완전하다. 모든 부분에 부패함의 잔재가 남아있어 결코 화해될 수 없는 싸움이 계속된다.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신다. 예, 그러니까 성화의 교리 중에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는 완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 세상에서는 불완전해요. 예를 들어서 90% 성화가 된다 해도 지금 성화 시작돼서 20%, 30% 쭉 성화가 되어가서 90% 성화가 된다고 해도 완전한 건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 앞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완전하게 되는 거고 그 완전하게 될 때까지 우리는 쭉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망 읽어봅시다. 시작. 이 싸움에서 잠시 동안은 잔존하는 부패함이 크게 우세할 수 있지만 성결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계속 공급되는 힘을 통해 거듭난 부분이 승리를 거두기에 이른다. 그 결과 성도들은 은혜를 안에서 성장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룬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가 시작되는 것은요, 신분을 얻고, 그러니까 칭의를 통해서 또 양자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얻었지만 우리의 본질이 하나님의 자녀로 짠 한순간에 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유로 말을 하자면 거지가 왕자가 됐을 때, 그죠? 왕자와 거지처럼 거지가 왕자가 딱 됐을 때 그 거지의 근성이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지가 왕자하고 자리를 바꿔서 딱 왕자가 됐는데 겉모습은 똑같이 왕자하고 똑같아. 또 왕자로 불려. 근데 자기의 본성은 여전히 거지여서 거지 같은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왕자는 엄청 청결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싫어. 귀찮아. 씻기 싫어. 안 씻어 막. 옆에서 근데 자기 본성은 안 씻는데 옆에서 자꾸 씻으라고 하고 막 하니까 이제 마지못해 씻게 되고 자기는 내 마음대로 밥 그냥 손으로 막 집어먹고 싶은데 왕의 법도가 있어요. 어떨 때는 뭐 나이프를 뭐 어떤 포크를 어떤 것은 어떤 포크를 사용하고 뭐 고기를 먹는 포크, 샐러드 먹는 포크 뭐 우리가 양식집 뭐 이렇게 격식 있는데 가면은 포크가 여러 개 나오잖아요. 뭐 약간 긴 포크, 작은 포크 막 이런 게 나오고 나이프도 막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우리는 뭐 그냥 먹기만 하면 되지 아무거나 갖다가 막 먹어버려요. 야채 먹는 포크인지 뭐 고기 먹는 포크인지 모르고 막 먹어요. 근데 그거는 왕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왕도에 벗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다 배워가야 돼요. 심지어는 걷는 법도 마음대로 막 팔자걸음 걸으면 안 돼. 정확하게 딱 허리 펴고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막 책 올려놓고 막 걸어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원래는 거지 같은 본성인데 왕의 자녀가 되니까 이제 왕도를 배워가면서
진짜 이제 왕의 자녀에 합당한 어떤 습관이 나오도록 계속 배워가거든요. 그것이 안 되면요, 옆에서 그 가르치는 신하들이 있단 말이에요. 왕자를 가르치는 신하들이 아주 엄격하게, 보통 왕사 뭐 이렇게 하게 되는, 학문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 습관, 일어나는 뭐 자고 일어나는 거, 먹는 거, 걷는 거, 모든 습관을 왕답게 딱 그 제왕적인 어떤 풍채가 흐르도록 그를 엄청나게 훈련을 시키거든요. 마치 그것처럼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되면 양자가 되잖아요. 처음에는 다 거지같이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다른 왕자를 키우는 그런 신하들은 옆에서 있지만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왕의 자녀답게 계속 그렇게 거지 같은 성품에서 왕의 자녀 같은 성품으로, 하나님의 아들 같은 성품으로 바꿔나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잔존하는 부패함이 크게 우세할 수 있어요. 원래 거지 같았으니까. 근데 이제 그게 점점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 공급하시는 힘으로 변화되어 가면서 결국에는 온전하게 거룩함을 이루게 된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룬다는 말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잡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바뀌어 간다. 이것은 성화의 과정이고, 구원의 길에 동참한 자들은 이 과정을 오랫동안 계속해서 거쳐가야 된다. 이 성화를 위해서 사실은 이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화에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따라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자, 이제 이것을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 자, 오늘 설명은 2항부터 시작을 합니다. 2항부터. 이 세상에서는 불완전하다. 뭐 거의 다 설명을 했으니까 읽고 넘어갈게요. 이 세상에서 죄가 없는 완전한 상태에 도달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 근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이 세상에서 완전히 이룰 수 없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가는 과정이니까. 근데 완전함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도달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거룩함이 신자들에게 전가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율법 폐기론자들이 대표적인 경우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율법이 더 이상 우리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약간 구원파 같은 사람들이에요. 한번 구원받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는다. 율법을 지킬 필요 없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율법을 다 완전하게 지켜서 우리한테 완전히 100% 완료된 상태로 넘겨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받으면 아무것도 나는 더 이상 율법을 지키거나 내가 뭔가 의를 이루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우리 본질이 예수님과 똑같이, 믿는 순간 예수님과 똑같이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야 된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다 성자같이 된다. 그럼 예수님 믿고 범죄하는 사람, 감옥 가는 사람 없애야 되지. 그때 예수 믿고도 다 범죄하잖아. 또 잘못하고 하잖아요. 예수 믿는 순간 완전히 성자가 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또 감리교나 성결교에서도 죄가 없는 완전한 상태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성결교에도 왜 성결교냐면 이 세상에서 완전한 성결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성결교도 감리교에서 사실 나온 건데요. 그래서 감리교나 성결교에서는 완전한 성화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교황주의자들, 그러니까 즉 로마 가톨릭에서도 신자들이 완전한 내재적 거룩함을 지니고 있거나 그런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 로마 가톨릭 천주교에서는요, 성인들이 있는 거예요. 성인들은 이런 완전한 성화에 이른 사람들이고, 심지어는 자기에게 필요한 거룩함, 그 이상의 거룩함을 의를 이룬 사람이어서 남아도는 잉여의 그들이 남아있는 의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인들에게 간구하고 성인들에게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남아있는 그 의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나도 의를 이루어서 완전한 의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인들한테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성경은 분명히 이 세상에서는 완전한 성화가 불완전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화는 전인에 영향을 미치지만 모든 부패함의 잔재가 남아있고, 또 성경에는 죄 없는 완전한 상태를 부인하는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전도서 7장 20절,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구약성경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또 신약성경에서도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우리가 만일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아무도 죄가 없는 사람이 없다. 구약도 신약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완전한 의의를 우리가 이룰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다. 그렇죠. 완전하다라고 불리는 성도들이 덜이 아니라 덜어있지만 그 말은 상대적인 의미일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완전함이라고 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랬거든요. 이 여기서 보면 노아가 완전한 의를 가진 자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실상은 노아가 완전했습니까? 노아도 범죄했잖아요. 노아 홍수 이후에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먹고 취하고 그러면서 못 볼 짓을 보이고 또 그로 인하여서 함의 아들 또 가나안을 막 저주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했던 이 노아조차도 그 완전하다는 것이 하나의 어떤 상대적인 의미였지 그 당시에 많은 죄인들에 비해서 의롭다라는 것이지 진짜로 완전한 의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창세기 17장 1절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것도 그 완전함을 위하여 노력하라는 것이지 진짜로 완전함에 이르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왜? 아브라함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거든요. 그렇잖아요. 부르심 받은 이후부터 계속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잘못하면 뺏길 뻔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범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어떤 성경에 나오는 완전하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상대적인 의미이고, 또 성경에서 많은 성경 위인들이 있는데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만한 뭐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죄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 면들을 봤을 때 그런 성경의 위인들도 죄에서 온전히 자유롭지 못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냐? 이 세상에서는 그 어떤 사람도 완전한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들 스스로도 죄 없는 완전한 상태에 도달했다라고 감히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참된 신자라면 누구나 완전한 상태를 갈망할 테지만 누구도 이 세상에서는 절대적인 완전함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모든 신자 안에는 부패함의 잔재와 은혜가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원리 사이에서 결코 화해할 수 없는 싸움이 계속됩니다. 그래서요, 진짜로 딱 믿음이 처음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믿음을 갖기 시작하고 나의 인생을 이제는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딱 그렇게 결심하고 나면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막 하거든요. 그리고 나의 원래 있던 그 본성들을 좀 버리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본성을 닮아가려고 되게 노력을 해요. 근데요,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중간에 이건 내가 약간 위선적인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대학교 때 처음 내가 모태신앙이었지만 진짜 내가 참된 믿음을 가졌다라고 생각한 것은 대학교 때였거든요. 하나님 정말 만난 것은. 근데 그렇게 하나님 딱 만나고 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딱 순종하고 살려고 하니까요, 원래 내가 갖고 있던 어떤 뭐 생활 태도나 내지는 기질이나
이런 것들을 버리고 성경이 말하는 그러한 인격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내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너무 위선적인 거 아니야? 나는 원래는 이런 사람인데 자꾸 내가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이 되려고 자꾸 이렇게 시도를 하는데 이건 원래 내 모습이 아니잖아. 약간 이런 어떤 자아의 충돌 막 그 안에서. 그래서 내가 아니 이거는 좀 솔직하지 않은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내가 이것을 나의 원래의 본성을 버리고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성품을 닮아가려고 막 노력하는 것이 너무 위선적인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어느 순간 들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과정을 가는 모든 사람들이요 다 그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어찌 보면 나는 너무 위선적이다. 막 원래 나는 내 모습이 이게 아닌데 자꾸 다른 모습을 자꾸 내가 그것을 추구하려고 하는구나. 막 이런 생각이 막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건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원래 우리의 안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내가 믿음으로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 원래 죄를 따라가는 본성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면 다 죄로 가는 거야. 근데 그것을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내 안에 새롭게 중생하게 되고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내 안에 새로운 인격이 들어와요. 성령님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성령님이 바라고 원하는 것과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본성과 자꾸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을 느끼는 게 정상이야. 내 안에 어떤 뭔가 원래 있던 본성과 내가 다른 추구하는 본성이 자꾸 부딪혀서 어찌 보면 내가 너무 위선적인 게 아닌가 막 이렇게 느껴지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정상이고 그게 구원의 과정 안에 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왜? 여기서 계속 말하잖아요. 두 가지 원리가 결코 화해할 수 없는 싸움을 계속 일으킨다고.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성령이 원하시는 것과 나의 본성이 원하는 것이 서로 계속 싸운다고. 여러분 이 과정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만 그것이 계속 되어야만 여러분이 지금 성화의 과정 안에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본성을 자꾸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이것을 자꾸 죽이고 하나님 말씀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끊임없는 갈등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이런 것들.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공부할 때도 나의 본성은 공부하기 싫어. 공부하기 싫잖아요. 게임하고 싶어. 핸드폰 보고 싶고. 근데 내 안에서 내가 지금 이때가 나는 그래도 공부를 해야 될 때고 이때 아니면 이때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어떤 생각에 또 부모님이 또 나를 믿어주고 또 응원해주고 있는데 내가 이 본성에 지면 안 되지 하면서 내 안에서 싸우고 그것들을 물리치고 다시 공부하려고 하고 뭐 이런 갈등들이 우리 안에서 얼마든지 일어난다. 뭐 옆에 친구는 게임하고 있는데 나는 공부를 해야 되고 숙제해야 돼. 근데 그것이 자꾸 당연히 갈등이 일어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럴 때 무엇이 옳은 거 무엇이 바른 길인가는 우리 안에 성령님께 물어보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바른 길로 나아가는 이 일들을 해 나가야 돼요. 결국 그러다 보면은요, 나중에는 그것조차도 처음에는 뭔가 하나님 원하지 않는 것을 하고 싶었던 마음이 생기는데요. 점점 그것을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을 붙잡고 자꾸 그것을 택하다 보면요, 내 마음에 점점 이게 없어져요. 많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갈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옳은 선택을 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옳은 선택을 하는 습관이 필요한다고. 한번 옳은 선택을 하기 시작하면은 나중에 두 번째 선택하기에는 더 쉬워요. 세 번째 선택하기는 더 쉬워. 반면에 잘못된 선택을 내 본성이 원하는 선택을 한 번씩 두 번씩 하기 시작하잖아요.
첫 번째 하기는 더 쉽고 두 번째 하기는 더 쉽고 세 번째 하기는 더 쉬워요. 이제 그게 반복되면 나중에는 자동적으로 죄를 선택하는 그러한 선택을 계속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이 원하시는 선택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죄의 관성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관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을 선택할 때 하는 것도 하다 보면은 계속 관성적으로 그 선택할 수도 있고 죄가 멀어지게 돼요. 근데 죄를 선택하잖아요. 관성적으로 계속 죄를 선택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고. 이 성화의 싸움에서 여러분이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선을 선택하는 쪽에 계속해서 그걸 선택해야 돼요. 그것이 계속 쌓이면 그것이 여러분의 인격이 되는 겁니다. 그 말 있잖아요. 내 안에서 뭐 어떤 인디언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내 안에서 자꾸 선한 늑대, 흰 늑대와 악한 늑대, 검은 늑대가 내 마음속에서 막 싸운다고. 서로 막 먹이를 주라고 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선한 늑대를 더 강하게 키울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선한 늑대에게 계속해서 먹이를 주면 된다. 그랬거든. 악한 늑대, 검은 늑대에게 먹이를 주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말라 죽게 되고 하얀 늑대에게 내 마음에 있는 선한 늑대에게 계속 먹이를 주면 자연스럽게 선한 늑대가 강해지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성화의 과정은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또 다른 인격인 성령이 원하시는 것과 나의 원래의 본성이 원하는 것이 계속 싸울 때 계속해서 성령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한 번, 두 번 선택을 하는 버릇들을 하다 보면 점점 그것이 당연한 나의 인격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성화를 이루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둘이서 대적한다고요. 우리 원하는 것은 사실은 육체가 원하는 거예요. 결국은 어느 소욕을 우리가 따를 것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두 가지 원리는 항상 우애를 다투지만요, 궁극적으로는 은혜가 승리할 것이다. 왜? 우리 안에서 돕는 분이 계시니까. 성령이 우리를 자꾸 도우시거든. 권면하고 이끌고, 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말씀을 계속 우리가 듣고 말씀을 붙잡는 게 중요해요. 왜? 내가 하기 싫어도 엄마가 막 잔소리하면 그 잔소리 때문에 자꾸 이게 하게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본성을 하기 싫어. 근데 계속 말씀이 계속 들려와.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계속.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결론적으로는 그 말씀에 따를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큰 거죠. 그래서 이 성화의 과정에는요, 말씀이 절대적인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싸워서 승리하고 이기려면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잔소리를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성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성화의 동기나 충동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에 통하여서 주어진다. 사실은 이 모든 과정들도 선택을 내가 하는 것 같지만은 내가 스스로 열심히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간다고 내가 노력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자꾸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분명히 성화는 우리가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따라가야 될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크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 100%, 또 전적으로 내가 인간의 입장에서도 100%, 인간과 하나님이 모두가 함께 100% 일함으로써 이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성화의 공로의 근거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의다. 우리가
우리가 애초에 깨끗게 되고 이 선을 추구할 수 있는 이유가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지신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되니까 그때부터 성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없다면은 우리의 성화는 전혀 시작되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의 성화의 공로의 근거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의다라는 것이고요.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깨끗하게 되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원의 목적은 성화다, 이런 것과 또 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성화의 효과를 일으키는 힘은 성령으로부터 비롯된다. 그렇죠? 우리 노력이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깨끗하게 되는, 거룩하게 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인데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고 그렇게 주님의 길을 가게 된다는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화를 이루는 내적 수단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게 지금 이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성화에 들어가게 되는 이런 면인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화가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이 성화를 이루어가는 어떤 내적인 수단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더욱더 거룩해져 가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태에서도 계속 죄와 싸우고 죄에 넘어지고 또 다시 회개하고 또 주님 붙잡고, 이 과정이 반복되는 거거든요. 죄와 싸운다는 것이 뭐냐면 회개와 믿음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에서는 회개와 믿음이 필요 없다, 더 이상 회개가 필요 없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또 다시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계속 성화를 이루어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죄에 넘어질수록 더 주님을 붙잡는 믿음이 더 필요하고요,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또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고 더 주님을 붙잡게 되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화를 이루는 내적인 수단이 회개와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화의 외적 수단은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랬어요. 계속 성화에 반드시 진리가,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다 그랬죠.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그랬죠. 왜냐하면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듣고 그것을 순종하려고 하는 그 노력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성화되어 가기 때문에 말씀은 우리를 성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요. 성례와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것들을 하나님께 요청하고 계속 구하는 수단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을 수 있고요,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화의 과정에는 하나님,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회개와 믿음이 필요하고, 그 회개와 믿음을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실질적으로 일으키는 것은 말씀과 기도인 거예요. 성례는 그 말씀과 기도가 하나의 어떤 드라마처럼 실질적인 어떤 행위로 드러나는 것이니까, 그것도 말씀과 기도 연장선상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말씀과 성례와 기도, 이것이 우리의 성화를 이루어가는 외적인 수단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더 열심히 말씀과 기도를 붙잡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섭리의 마지막 수단은, 외적 수단은 뭐냐면, 이 섭리인데요. 특히 징계의 섭리는 신자들의 성화를 독려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랬습니다. 징계 섭리는 뭐냐면,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들고 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환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환난 자체가요, 우리의 성화를 이루는 하나의 도구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냐면, 하나님이 그것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 안에서 우리를 성화시키려고. 그래서 칼빈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성도를 성화시키는 중요한 두 가지 도구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는 인생의 시련이다 그랬어요. 인생의 시련을 통하여서 환난을 당했을 때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내는 것을 통하여서 점점 거룩해져요. 인생의 시련을 왜 당하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냥 아무런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천재지변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요, 우리의 어떤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문제들이거든요. 우리의 성격적인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사람과의 관계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요. 나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무언가 큰 손해를 보거나 해를 당할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환난은요, 전혀 아무런 나에게 원인이 없다 할지라도 어쩔 때는 진짜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할 정도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고난이 분명히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려는 하나님의 섭리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고난 가운데 들어갔을 때 이유를 모르면, 하나님이 나를 성화시키려고, 거룩하게 하려고, 나의 죄를, 때국물을 쫙 빼려고 이 일을 허락하셨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주로 그 환난을 통해서 탈탈탈 영혼이 털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멘탈 다 털리고 영혼이 털린다고 하잖아요. 완전 그 환난 앞에서 내가 파김치가 돼요. 완전히 그냥 그 소금에 절인 배추처럼 돼요. 그렇게 소금에 절인 배추처럼 기운이 쫙 빠져야만 비로소 맛있는 김치가 담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점점 내 의지적으로 닮아가는 부분들이 또 있지만, 어쩔 때는 우리의 의지와 힘으로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탈탈 터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힘이 쫙 빠지게, 완전히 풀 죽은 배추대, 완전히 그냥 소금에 재워진 배추처럼 돼가지고 비로소 맛있는 김치가 될 수 있는 그런 데까지 우리를 한순간에 쫙 땡기는 것이 환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그래서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아느니라. 이 소망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런 인격적인 그런 이 완전한 성화가 이루어지는 그 길로, 그 소망을 이루는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환난을 당하면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우리가 더 빨리
예수님을 인격을 담는 수준까지 갈 수 있도록 고속도로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탈탈탈 털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도 그 이야기 합니다. 징계의 섭리, 환난, 이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라. 성경이 계속 반복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성화이고요. 그래서 성화는 천국 가는 권리를 부여하지 않지만 결코 없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로 작정하신 자들을 위해서 성화를 영화의 수단으로 삼으셨기에 성화가 없으면 영화에 절대로 도달할 수가 없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성화 없이 그냥 영화에 도달하는 걸로 알아요. 그냥 예수 믿으면 그 다음부터 구원 끝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요. 예수 믿고 우리에게는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 인생 가운데 성화의 과정이 남아있다는 거. 그리고 성화는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또 어떤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닮은 자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 이렇게 성화가 없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자가 되지 않으면, 거룩함이 없으면 절대로 영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 받았냐, 구원 받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구원의 과정 가운데 있냐 없냐는 여러분이 지금 성화의 과정을 충분히 받고 있냐 아니냐, 이것을 살펴보면 알아요. 내가 지금 코스석을 받고 있을 때 나중에 결국은 학위를 딸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이 과정 안에 있어야 돼. 그것이 성화다.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에게 있는 현재 어떤 성화에 필요한 것들을 말씀과 기도로 또 환난 중에서도 주님을 붙잡음으로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